제커라이어스라는 기독교 사상가는 인간이 대답해야 되는 4가지 질문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디서 왔는가?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가? 또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는가? 그리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그런데 인간은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성경입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초상집이 혼인집보다 낫다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4절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여러분, 초상집은 우울하고 슬프고 무섭고 잔치집은 즐겁고 풍성한데 왜 초상집이 더 나을까요? 2절 뒷부분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때문에 초상집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안 믿어요.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오늘 내가 죽는다면 어떡하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이 질문을 안 합니다. 그런데 초상집에 가면 이 질문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질문을 해야 지혜가 생깁니다. 저명한 구약학자인 김윤희 교수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서양에는 묘비가 교회 근처에 사람들 가까이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한 묘비에 참 이 쓰인 글이 특이해서 멈춰서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3줄이었는데 그 첫 번째 줄,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어. 이 사람이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둘째 줄을 보니까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어. 섬뜩해지는 것이죠. 긴장하면서 자세를 가다듬고 마지막 3번째 줄을 보았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여러분,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건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말이 아니라 인생의 현실입니다. 열왕기하 7장에 지혜로운 나병 환자 4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에워쌌어요. 죽은 목숨입니다. 그때 성문 어귀, 이 성문 가장 바깥쪽이니까 가장 위험한 곳에 있던 나병 환자 이 4명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7장 3절에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4절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으면 죽을 것이라 하고 뭡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성읍으로 가면 굶어 죽고 여기에 가만히 있어도 죽는다. 어차피 죽는데 일어나서 항복이나 해보자. 여러분,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내가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정말로 알면 지혜가 생겨요. 초상집이 혼인집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죠. 블레즈 파스칼이 한 말인데 이 샤를 가루두라는 사람이 쓴 이 약점이 힘이 될 때라는 책에서 이 파스칼의 이 유명한 말을 가지고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인간은 자연 속에서도 가장 약한 한 줄기 갈대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는 생각하는 갈대다. 파스칼은 이러한 두 무한, 즉 위대함과 비참함이라는 두 극단의 무한 사이에서 길을 잃어버린 인간 존재에 대해 끊임없이 몰두했다. 이 무한 속에서 인간은 무엇인가? 무한의 견지에서 보면 허무이고 허무의 견지에서 보면 모든 것이다. 인간은 비극적인 상황을 권력, 명예, 세속적 즐거움, 전쟁, 놀이, 춤, 쾌락 또는 희극과 같은 기분 전환거리로 감춰버리려고 한다. 인간은 기분을 전환하고 방향을 바꾸고 현실을 끌어낸다. 죽음을 회피하기 위해 삶에서 끊임없이 놀이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정신이 무기력해지고 뭔가에 몰두하던 것을 중단하면서부터 나약함과 덧없음에 사로잡힌 의식은 인간을 침략한다. 그러나 좁은 공간에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이 우스꽝스럽고 보잘것없는 존재 인간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고 결국 도망친다. 오직 신만이 그가 고독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한다. 여러분, 참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할 땐 몰라요. 근데 이게 딱 그만 중단될 때 내가 죽는다는 것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이죠. 인간은 어떻게 보면 위대해 보여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것을 만들어내고 창조할 수 있을까? 그러나 죽음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무력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인간은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인간의 이중성, 갈등, 고독을 해결해주는 유일한 방법은 영원한 존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안에 있는 허무함을 벗어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인간이 갈망하는 것이죠. 근데 영생은 불로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집트의 미라가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과 친밀해지는 것, 여기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인간이 대답해야 하는 4가지 질문 생각나십니까? 어디에서 왔는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는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성경은 여기에 대답을 줍니다. 어디에서 왔는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번째,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가?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3번째,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는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4번째,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있으리니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내 인생의 의미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허무한 인생에 빛을 비추어 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너무나 참신하고 너무나 멋진 존재인 인간이 죽음 앞에서 허무함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빨리 깨닫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는 삶, 이 영생의 삶을 여기에서부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